네, 교회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네, 현장에서도. 네, 우리 지금 기도 말씀이나 여러 지금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보면 여기 해밀턴 호텔,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이태원역 여기 이렇게 좁은 길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춘들이 완전히 함께 모이고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이런 축제 모든 것을 다 단절당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 할로윈 축제라는 이 축제에 나왔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사를 지금 당해 모든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을 곁에서 목격한 식당 주인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흡사 고담시티와 같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담시티는 영화 배트맨에서 나오는 그 악당이 판치는 무서운 죽음의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트맨이 그 도시를 이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가게 문 음악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사람들은 골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가게 문은 닫아 걸어서 집 안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이 죽음의 골목에서 사람들은 나오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골목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면서 나를 살려달라 숨 막힌다 하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이태원의 밤하늘을 찢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퍼온 글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 고담시티와 같은 죽음의 도시가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이 이태원 참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우리는 그동안 억눌렸던 이 시대의 여러 모순과 갈등과 세계관과 담론이 지금 여론이나 인터넷 공간이나 SNS를 통해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끔찍한 사태를 보고 할로윈 축제는 귀신 축제니 그곳에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에 다시 이것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영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주최 측이 없으니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하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이제 그들이 사과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극기하는 대통령도 사과를 했는데 온 국민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고 몇 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는 긴급한 호소와 신고와 전화가 빗발쳤는데 아무도 구하러 가지 않았는가? 왜 이태원 그 참사 나는 그날 그토록 마약 단속은 열심히 하면서 왜 현장 좁은 골목길에 질서 유지 경찰은 배치하지 않았는가? 왜 세월호 같은 일이 이 같은 비극과 참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애도의 주관을 선포하고 애도의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근조라는 거를 뒤집어서 붙여라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국가가 애도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들이 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 미 텍사스에서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강남순 교수는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라는 거, 세월호 때 이분이 진정한 애도와 생명 돌봄의 과제라는 강의 때 한 내용이에요. 진정한 애도란 우리가 그 죽은 자를 향해서 그 존재와 삶의 자치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미화하거나 이상화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죽은 자의 밝고 좋은 것 맛을 부각시키는 낭만화도 진정한 애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단지 슬픔이라는 감상적 정서에 젖어서 그 슬픔을 강요하는 그런 것만이 진정한 애도가 될 수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도는 그저 슬퍼하며 초상을 조용히 치르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공동체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 안전을 해부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가능한 장치와 제도를 만드는 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미화하거나 또 너무 밝고 좋은 것만을 부각시키거나 너무 슬퍼하는 것에 치중하거나 물론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애도는 참된 애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해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함께 생명을 돌보는 그런 공공의 목표까지 나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애도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작가들은 글을 쓰고 화가는 작품을 담아내고 언론은 진실을 규명합니다. 대부분은 비통해하고 더러는 분모하고 더러는 원인과 책임 규명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애도의 한 방식이고 애도는 그러므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도에 작가들이 글을 쓰고 화가가 작품을 담고 언론은 진실을 규명하고 비통해하고 분노하는 이 여러 가지의 애도의 방식을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 너 왜 슬퍼하지 않아? 왜 너 분노하지 않아? 너 왜 근조를 왜 거꾸로 달아야 돼?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도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를 성찰하고 가장 여기 신학자가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명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나라와 국가와 교회와 지역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신학자의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제국의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오늘 이태원 배트맨의 고담시티처럼 사람들이 노예화되고 로마가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와서 생명이 죽음의 제국이었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찾아갈지 모르고 노예살이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거기 군대에 참여하거나 서로 승자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그 세계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늘 로마에 도달한 이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사도 생전의 마지막을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그 제국의 심장을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라는 것에 이제 당도할 때에 로마라는 이 죽음의 도시, 죽음의 제국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라는 분열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내 지체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죄의 법이 내 심령 안에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오늘 이 약육강식과 이 죽음의 도시와 죽음의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바로 바울과 같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길을 가고 싶은데 나는 보면 나를 자꾸 내 또 다른 법이 죽음의 법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생명의 법과 죽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 한국 사회, 이 로마 사회를 사는 우리 가운데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서 로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완전히 죄악에 빠진 도시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세계를 제패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모든 식민지를 다 정복한 그 제국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에는 그거는 사탄의 도시, 죽음의 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지금 로마야?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이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늘 제국의 죽음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생명의 법사에서 흔들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을 우리는 지금 사망의 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라는 사회를 죄악의 사회로 규정하고 육적인 것들, 즉 각자 도생적인 분열적인 죄에 대한 삶이 온통 로마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사망의 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 로마라는 죽음의 제국에서 공고함을 고백한 예수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놀라운 찬양으로 반전을 하고 그 공고함을 뒤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반전의 선언을 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의 죽음의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제국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고, 그가 제국을 살리고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서 우리는 길을 찾았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그 공고한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의 그 법, 지금 우리가 검찰이 문제가 되잖아요. 로마의 그 로마의 사내들인이라는 유대 법정과 로마의 법정이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잡아 죽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그를 죽여서 상징으로 올려놨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지금 로마나 전 세계 각국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로마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에클레시아들이 로마의 그 로마의 속국의 곳곳에서 지금 20명, 30명씩 도시에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제국의 심장부에 이제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들이 있어요.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로마를 건져낼 것이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령적으로 공고하지만 예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능력을 믿노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이 죽음의 도시,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길이 함께 놓여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부활의 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길을 전해야 돼요. 당시에 크리스찬 초대교회에 20-30명 되는 것이 한 지체예요. 그런 것이 한 도시에 뭐 많게는 2-3개가 있고, 또 많은 곳에는 5개 정도가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 생명 공동체들이 지금 막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의 심장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쭉 밀고 가면서 지금 마지막에 제국의 심장부를 가면서 자기의 모든 신앙과 신학 사상을 총집결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로마서를 파악했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지만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는 우선은 가까운 데서 찾으면, 요번에 우리 여행 예배를 경험하면서 제가 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게 뭐를 의미한다는 그 힌트를 우선 얻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김현자 권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행 사진을 올려서 이제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지금 세상이 너무 애통해 하는데 우리 여행 사진은 너무 평화롭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바로 내렸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은 없지만 글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다녀왔다는 글만 나오는데 그 밑에다가 이런 법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모두 합쳐도 한 교회를 이루기 어려울 텐데 작은 교회를 유지하면서 마을과 함께한 새롬교회 교인이어서 감사합니다. 먼 곳 충주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신 이 구역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엄미선 구역장입니다. 여기 엄구역장님 인도로 우리 이 구역이 권사님 댁에 가서 여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이제 구역장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이제 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런 엄구역장과 같은 이런 구역장이 필요하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이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 생명의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구역장들, 교회에서 일하는 지금 어르신들을 섬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을 돌봄 마실을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목길 여기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냥 놀 수 있는 거 모이기를 원하는 그 젊은이들이 3년 동안 눌리다가 여기 왔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인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한 음침한 골목길에서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작은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근데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이 여행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행 예배라는 걸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은 매주일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그냥 지도자들이 자꾸 여행 가지 말고 교회에 모여야 돼. 그러자면 이렇게 욱박지르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여행의 욕구, 그 다음에 지금 이 생태사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자연에 대한 욕구,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은 욕구. 그날은 우리가 주일뿐이 없는데 그 주일을 전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몇 번은 특히 가을에는 교인들이 모여서 구역별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아까 애도의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각자 여러 가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각자 자연에 대한 욕구나 여행에 대한 욕구들을 소규모로 가면 훨씬 더 잘 충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의 예배 현장과
자연 현장, 어울림의 사진으로 보면 그걸 다 묶어내면 우리가 한 공동체를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침내 뭐를 했죠? 평신도의 날이라는 거를 교회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그 평신도의 날 1년에 5번에 있는데 그 날에 내년부터는 그래서 두세 번은 여행을 가서 거기에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구역별로 가리지 말고 또 전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한 해는 구역별로 가고 한 해는 전체가 가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 여행에 대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가자. 이러면서 여행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속으로 이게 몇 년 만에 해서 걱정도 됐는데 지금 김현재 권사님이 이 글을 보면 우리 이 구역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구역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엄구역장님에 대해서 찬양이 드높아요. 우리 교회 지역아동센터 출신이고 그래서 너무 구역장 일을 지금 잘 해내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면 기록해가지고 구역에서 어떤 내용을 했다는 거 다 올리는데 손색이 없어요. 자랑스러워. 우리 약대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거쳐서 구역장이 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도 너무 잘 이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구역은 전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김기숙 권사님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네. 난 놀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러한 작은 목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놀 곳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다 이태원으로 모였는데 아무도 인도하지 않으니까 그 골목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죽음을 당했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구역장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자 권사님이 이 구역에 감사한다라는 그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명에 가는 길이 뭐냐, 우리가 곳곳에 한 곳에 모이지 않게 곳곳에 마을마다 도시마다 청년 축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약대동 마을을 보세요. 꼽사리 영화제라는 큰 축제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기에 키운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들이 함께 모일 축제 공간이 없어서 가을 돌봄 문화 마당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마을에 이미 청년들이 청소년 밥집도 있고 고비 심야 식당도 있고 꼽사리 영화제도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가을 돌봄 문화축제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마음껏 도시마다 이것이 있어요. 도시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없으니까는 그냥 이태원에 몰렸다가 그게 귀신축제, 할로윈 귀신축제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강한 축제를 같이 만들어야죠. 지역사회나 마을에서. 그게 영어 학습원에서 유포한 귀신축제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축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고 그들이 놀 곳을 밖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을에 이미 그거는 많이 있잖아요. 뭐 마을에 무슨 축제니 뭐 돌봄 이거는 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근데 교회에도 그 목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엄혹한 기간에 다 흩어져서
지금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는 분과 여기에 있어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교우들이 여행 예배를 동의해 줬고, 그때 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멋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우리 교교에서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 신학과 교회 역할과 과제라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게 이태원 사건이 터진 그 주간에 학자들이 모여서 한 세미나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코로나. 그랬을 때 그 숭실대의 김혜건 교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계세요. 이분의 뭐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나갈 길은 문명사적 왕과 제왕과 같은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전 세계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나와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목에서 그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뭐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게 제사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기 위해서 지구 피조물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는 공공자원을 보유한 시민단체로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게. 교회가 많은 물적, 정부 다음으로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을 왕 같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공자원을 보유한 시민단체로서 지금 우리 약대동의 새롬을 보세요. 이 조그만 교회가 모든 거를 다 내놓아서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서가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학자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 안에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구역장님이 탄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각 구역이 지금 권사님, 김기숙 권사님, 엄미성 구역장과 같은 그 왕 같은 제사장, 작은 목자들이, 생명의 목자들이 돼야 돼요. 그 지팡이를 들고 교인들도 살리고 죽어가는 마을도 살리는. 근데 이재월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런 얘기까지요. 개교회주의를 넘어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하며 공감을 확대하고 연결하는 콜렉티브 임팩트로 가야 된다. 이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사회학자가 쓴 말이에요. 제가 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콜렉티브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임팩트는 충돌이나 자극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에는 개교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개교회를 크게 만들고 개교회 건물 짓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존경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을 확대하면서 콜렉티브, 같이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같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는 개교의 줄 넘어서 연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지역사회 문제는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콜렉티브, 집합적인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이 현대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사회학자의 얘기예요. 거기에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마을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마을의 마당으로서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지 못해요. 구역장님들이나 각 안수집사 권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구역장님 같은 CP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행 예배와 같은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주간에 두 주간에 이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 주간, 그 전전 주간 두 주간에 장신대와 실천신대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실천지에서 강의하는 거고, 요거는 장신대에서 강의했을 때 쓴 파워포인트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마을 목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개교회로 이런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지역 연합 운동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재열 교수가 있는 컬렉티브 임팩티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여러 교회와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이러한 운동으로 이 마을 운동이 나갈 때가 됐다 하면서 부천에서 일어난 마을 목회 협동조합 얘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 결론 내릴 때. 그러면서 개교회 단위로는 어려웠던 일들이 약대동의 가을 돌봄 소축제. 가을 돌봄 소축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마당을 펼쳤을 때 누가 왔습니까? 청개구리가 왔잖아요. 청개구리는 우리 마을 목회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개교회와 교인들과 주민들이 이제 컬렉티브 임팩티브를 만들고 거기에 같이 공동체 마을 목회를 하는 협동조합에 이 청개구리가 왔다는 거예요. 가을 돌봄 소축제와 오늘 있을 돌봄 마실 청개구리 청소년 식당과 청소년 버스, 햇빛 발전소 이렇게 협동조합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자원이 있어요. 도시 전체를 움직일 만한. 우리 약대동은 새롬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돌봄 소축제와 돌봄 마실을 하지만 청개구리는 이 부천역에 가서 전체 청소년 급식운동에 제일 잘하는 곳이 돼서 그 버스를 가지고 이제 5개 마을을 이제 다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약대동에 시작했는데 5개 마을로. 그리고 우리 지평교회가 하는 햇빛 발전소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이 연합만 한다면, 이런 것이 컬렉티브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3년 남았, 여러분들의 시대는 이거를 꿈꿔야 된다. 개교회의 마을 목회는 많은 성공 사례도 있고 어느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왕 같은 이 김혜권 교수가 얘기하는 게 희년 사상 같은 게 뭐냐 말이에요. 구약학자. 지구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거는.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바울이 꿈꾼 풀뿌리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날 이제 장신대 오랜만에 가서 한국일 교수님 시대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한국일 교수님 은퇴하고 이제 후배 이병옥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는데, 저는 이제 장신대 신학교 가면은 한 2시간 일찍 도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신대 서점에 가면 온 신학 서적이 이런 일반 데는 볼 수 없는 것이 다 있어요. 이런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강사비도 받을 거니까 책도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리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근데 지금 뭐 거기 카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있어서 책을 사가지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제가 그 장면을 찍어왔는데, 근데 제가 발견한 책이 고린도성서 주서라는 책이에요. 신학자자 리처드 호슬리가 진, 제가 이분을 알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제 설교를 한 거라서 지나갔지만 이 주석서를 이분이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대 박경미 교수가 그걸 번역한, 이외에 박경미 교수도 마을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사야 되겠다고 사서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오늘 내가 할 얘기더라고요. 이분의 놀라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당시에 모든 로마에 있는 시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클레시아 시의회라는 말을 갖다가 교회라는 말로 써버린 거예요. 근데 시의회 에클레시아와 바울의 에클레시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로마의 시의회 에클레시아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투표권이 없어요. 이 많은 힘을 못 가. 우리 서구 사회도 여자가 투표권 거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200년 뿐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만들면서 여성들도 똑같은 평등한 거를 주고 가장 혁명한 것은 노예도 에클레시아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리처드 호슬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 종교적인 신앙 집단이 아니라 민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회는 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일종의 의회기구로 생각했고 그 의회는 거주 외국인까지도 포함했다. 바울은 자신의 운동을 기존 도시민회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의회의 대한공동체로 에클레시아, 거기에는 노예나 여성들이 발언권이 있고 평등한,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이게 에클레시아 정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민회, 이거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종교적인 교회를 것으로 영역으로 좁히고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 꿈꿨던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꿈꿨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시의회 에클레시아의 한계를 보고 그걸 넘어서는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인데, 그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그 공동체가 되려면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민이었지만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자가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발견한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보이죠. 제가 지금 막 연구하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풀뿌리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해야 될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 공동체에는 두 그룹이 들어와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의 종교를 갖고 들어온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는 헬라 사람,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종교를 주니까 헬라 크리스찬들이. 근데 두 그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모르면서 자꾸 자기 거를 고집하면서 말썽을 부리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치유책이 첫 번째가 뭡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질책임 내용이 뭐예요? 유대 크리스찬은 맨 뭘 하냐면 율법과 할례를 구약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해방된 새로운 종교인데 유대 종교를 갖고 자꾸 와서 바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율법을 지켜라. 구약에. 그 다음에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엄청난 이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죠. 초대교회 보면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걸 결국은 폐폐시켜버려요. 유대인이냐, 그게 뭐예요? 로마서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할례를 받는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에클레시아, 도시와 마을의 풀뿌리 민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을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을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율법을. 그리고 약간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종교적 담을 허물어뜨리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율법을 몰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에클레시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쟁이 일어나요. 이 바울의 모든 서신은 투쟁서예요. 계속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저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까지 그 주장을 하고 내려와서 바울이 아주 그것 때문에 속 터지는. 두 번째, 헬라인들의 문제는 뭐냐? 제가 몰랐던 건데 이 주석서 이 허슬리의 주석서 이걸 보면 그 고린도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났느냐.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크리스찬화된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있어. 그 네 파 중에서 아볼로파. 아볼로가 굉장히 지혜나 헬라의 지혜 이런 게 높아요. 우리가 이 로마인 이런 사람들은 뭐 아카데미가 발전하고 지혜나 소피아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굉장히 이 언술이 말도 잘하고 이런 게 발달된 거예요. 그게 서양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볼로랑 뭉쳐가지고 아볼로가 그게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뭉쳐가지고 어떤 파가 형성되냐면 소피아 이런 지혜를 숭배해가지고 개인이 영적인 자로 높은 단계가 이르면 이 지혜나 이 철학이나 이런 것이 높아지면은 영적 지식과 그 지식이 영적 지식이 돼서 영원 불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을 높이고 많은 지혜를 쌓으면 우리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파들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이 파를 뭐라고 하면은 영적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요즘 말로 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웰빙 대형교회. 교회에서 지식을 높이고 지혜를 높이고 그 한 개인이 아주 도통한 사람이 되면 스스로 뭐 해탈을 하든지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나 개인이 영적 귀족이 되어서 나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개인주의 구원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귀족 의식과 엘빙 의식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주목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울이 꿈꾸던 도시 미네와 같은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낡은 각자 도생의 귀족적 웰빙 신앙관과 구원관을 폐기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몸을 이루는 연대성과 도시와 마을의 공동체적인 연대와 상호호의 기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풀뿌리 에클레시아 운동으로서의 마을과 도시의 마당을 새롭게 펼치며 죽어가는 청춘과 외로운 어르신들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와 공공자원을 보유한 시민단체로서의 교회적인 사회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을의 플랫폼으로서 마을의 돌봄 마을로서 다시 일어서는 이런 생명의 길을 죽어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생명의 제사장들이 다 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죽어가는 도시와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죽은 도시의 골목길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며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한국 마을이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들이 다 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들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500